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 진짜 흥미롭거든요.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바탕으로 이 성령 강림절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 거룩한 신비로 이어지는지를 파헤쳐 볼 겁니다. 아주 오래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옛날 사건이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너무나도 깊게 맞닿아 있다는 걸 오늘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그걸 단번에 알아채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모세처럼 바다가 쫙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지는 엄청난 스펙타클을 상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정신없이 바쁘게 쳇바퀴 돌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아주 평범함으로 위장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착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파트, 마가의 다락방과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엄청난 사건에는 항상 무대가 필요한 법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당부를 받습니다. 이들은 그냥 어쩌다 모인 게 아니었어요. 오순절 축제로 온 예루살렘 시내가 왁자지껄 들썩이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침침한 마가의 다락방에 콕 틀어박혀서 한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시 제자들이 겪었을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1일차,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 끔찍한 절망, 그리고 불과 3일차에 벌어진 부활이라는 상상도 못한 경이로움. 이어서 40일차의 승천, 그리고 마침내 50일차 오순절까지, 와, 정말 단 몇 주 만에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진 겁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 제자들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연속된 사건들 때문에 문자 그대로 극심한 혼란, 한마디로 완전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혼란을 단숨에 잠재워버린 결정적 사건이 바로 50일째에 빵 터지게 됩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의 묘사를 한번 들어보시죠.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여러분, 이 표현들 진짜 생생하지 않나요? 정확히 그게 뭔지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무언가 강렬한 소리가 들렸고, 또 정확히 설명할 순 없지만 무언가 분명히 보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도, 언어로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극도로 신비로운 성령의 임재가 그 다락방을 꽉 채운 겁니다. 자, 성령으로 흠뻑 충만해진 제자들에게 아주 즉각적인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언어의 통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입술과 혀가 풀리면서 자기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심지어 살면서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외국어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방언이 터진 거죠. 이건 정말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 본인들도 자기 입에서 줄줄 흘러나오는 이 낯선 외국어에 완전히 압도당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면서요. 두 번째 파트, 오순절의 참된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현상 너머에 있는 진짜 본질적인 의미를 파헤쳐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체 왜 그 수많은 날들 다 놔두고 하필이면 오순절이라는 특정한 날을 디데이로 딱 골라서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요, 이 사건의 스케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오순절이 원래 77절이라고 불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농경사회에서 그 해의 가장 첫 열매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엄청나게 거대한 감사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날을 콕 집어 선택하신 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한 구원의 첫 열매들을 본격적으로 추수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영적 선언을 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자료에 나오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방언을 막 유창하게 하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 있잖아요. 그건 그저 흔들리는 풀잎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수확된 참된 열매는 그 풀잎을 흔들고 지나가는 바람 그 자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방언이나 기적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건 사실 본질은 다 놓치고 흔들리는 잎사귀만 멍하니 쳐다보는 꼴입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이 얻은 진짜 열매는 흔들리는 나뭇잎이 아니라 믿는 자 모두에게 활짝 열려버린 성령의 임재,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세 번째,
신비주의가 아닌 참된 신비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를 일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선긋기가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했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에는 정말 극소수의 특별하게 선택받은 예언자들만 성령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이제 몇몇 특별한 VIP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선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신비주의와 참된 신비의 대비인데요. 신비주의는 초월적이고 비범한 기적,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병적으로 집착하는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반면에 참된 신비는 뭘까요? 우리의 얄팍한 지혜와 이성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광대한 일하심을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아름답게 인식하고 경이로워하는 겁니다. 위험한 신비주의의 덫에서 빠져나와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상의 경이로움, 즉 진짜 신비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청인 셈이죠. 네 번째 파트, 내 일상에 찾아온 거룩한 신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고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거대한 신학적 사건이 지금 매일매일 출퇴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현실적인 삶의 현장으로 도대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오순절 당시에 그 난리통을 목격한 군중들의 반응이 아주 정확하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와,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깊은 경외감과 놀라움 속에서 그 신비의 세계로 마음을 활짝 열어 젖혔죠. 하지만 다른 한쪽은 어땠나요? 에이, 저 사람들 아침부터 새술에 잔뜩 취했네 하면서 비꼬고 조롱하며 자신들의 그 좁디 좁은 이성의 틀 안에 스스로 갇혀버렸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신비를 대면할 때 우리 역시 이 두 가지 반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어떤 렌즈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주 쉬운 일상적인 예시 하나를 들어볼게요. 길고 긴 가뭄 끝에 마침내 비가 쏟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는 그걸 보고 그냥 우연한 기상현상이네,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야 하고 맙니다. 세상을 철저히 이성의 그물망으로만 보는 거죠.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며 비를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비는 단순한 일기예보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하늘이 주신 응답이고 성령의 단비이자 생명수거든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날씨 하나에서도 창조주의 신비로운 손길을 발견하고 가슴 벅차오르는 것. 이게 바로 신비의 세계를 사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삶에 한번 슬쩍 던져볼까요? 정신없이 팽팽 돌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도무지 내 머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일 앞에서 가만히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경외감에 사로잡혀 조용히 고개 숙여 기도해 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나 평범한 하루 속에 슬쩍 숨겨진 그 하나님의 섭리에 어리둥절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꼈던 그 벅차오르는 순간들 말입니다. 아니면 이런 건 어떠세요? 평소에 나라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사랑의 말을 누군가에게 툭 건네고는 속으로 내가 왜 이런 예쁜 말을 했지? 하고 스스로 놀란 적은요? 혹은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거룩하고 이타적인 꿈을 꾸면서 갑자기 가슴이 막 설레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텍스트는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나타나는 이런 미세하고도 아름다운 변화들, 바로 그 순간들이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직접 일으키고 계시는 현대판 오순절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을 싹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방점을 제대로 찍어주는 진짜 멋진 통찰이 하나 있는데요. 영적 생활이란 마음의 눈을 맑게 하여 신비의 세계를 보고 그 신비를 누리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자극적인 현상에만 집착하는 신비주의는 이제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매일매일 숨쉬듯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성령의 신비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활짝 열어보십시오. 당장 내일 평범하게 짝이 없는 출근길이나 가족들과의 밥상머리 대화 속에서 과연 어떤 거룩한 신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그 경이롭고 신비한 일상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